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사실 지금 저는 그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 3주 동안 머무를 예정인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된 지도 좀 지났죠? 어떠세요? 이제 좀 새해 적응이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새해 1월달 업무를 이제 시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절 분위기도 좀 이제 있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설날도 있고 이제 그래서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은요. 근데 그래도 뭐 2018년 새해가 밝았으니까는요. 한번 머리 회전 삼아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내 것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이런 수수께끼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분명 내 것은 내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름은요, 분명 내 것이지만은 나 자신이 그 이름을 쓸 때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겠죠.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뭐 때로는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요, 이름을 없애고자 하더라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러나 이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떠세요? 모두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쉽게 떠오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죠. 가장 알기 쉬운 경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인들이겠죠. 선거 때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포스터에 자신의 이름을 찍어서 여기저기 붙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렇게 무슨 어깨띠 같은 것을 하고 다니면서, 걸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자신의 이름을 아주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때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병원이나 무슨 노인시설 같은 곳을 방문해서 서툰 솜씨로 일을 좀 돕습니다. 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 자기 이름을 남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알리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이지만은요, 웬만한 직장인들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들한테 있어서는요, 이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은요, 이 맨 처음에 받는 이 매너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함을 주고받는 그와 같은 매너 예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내 이름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이름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요, 단순한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이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름의 가치는 그렇다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때만 가치가 올라갑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 펄미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 이런 분들의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요, 단 셰흐트만 이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세요? 좀 더 해볼까요? 브루스 보이틀러, 율레스 호프만, 렐프 스타인먼 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한테 있어서도 무척이나 낯선 이름들입니다. 하지만은요, 이분들은 대단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분들이냐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모두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솔 펄미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라고 하는 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단 셰프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노벨 화학상, 그리고 모이틀러, 호프만, 스타인먼이라고 하는 분들은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각각 2011년에 수상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쪽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큰 상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은 분들의 이름에 대한 가치는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글쎄요, 또 어떤 이름은요, 이 또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지만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냐라고 하면은 무슨 경찰, 검사들, 깡패들, 교도관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아주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특정한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의 가치가, 그럼 그분들이 알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겠지요. 이와 같이 그 이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들 이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정작 우리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가 끝나면은요, 예배 때 전해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 곳에 이제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일본 목사님께서 제게 매주 본인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주보를 보내주고 계세요. 일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교회 주보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주보를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저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보에 보면은요,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분들의 성함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가끔 보면은요, 신지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지명, 한자로 신지명,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알지자, 그 다음에 이름 명자입니다. 즉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처음에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이름을 적지 않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을 이렇게 주보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헌금 봉투에 적혀 있지 않으니 우리들은 그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본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정작 일본 교회, 일본인 목사님이 계시고 오리지널 일본 교회 다녀본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일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인가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지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주보에도 헌금으로 섬겨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보에 기록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는 성함을 적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무명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무명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또 봤다고 뭐 신지명, 똑같이 따라하기는 좀 조정스럽고 해가지고요. 얼마 전부터는 무명이 아니라 무기명, 그러니까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내주신 주보에 적혀 있는 신지명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요. 우리에게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이름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세계에는요, 이름만 대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아주 널리 알려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여겨지는 이름에 대한 가치가 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치와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유명한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두 성경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먼저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또 한 구절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두 말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만요. 교회에서는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슨 교회나 교단에서 무슨 회장 자리에 출마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손 들면서 저요. 막 이러면서 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때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지명을 해가지고 질문을 받을 때 보면은 뭐 기자들이 막 손에 막 무슨 뭐 누군데 인형까지 뭐 들면서 나를 좀 이렇게 지명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얼마 전에 TV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 갈게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 당선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돈이나 시간으로 섬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그렇죠.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본인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뭐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그 중에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뭐 이래저래 바쁘고 하니까 좀 나 대신 일을 할 사람은 좀 보내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로 훌륭한 교회, 훌륭한 사회는 이 두 말씀의 쓰임새가 지금과는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회장이요? 무슨 뭐 감투짜리요? 무슨 뭐 의원이요? 아이고 그런 건 뭐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뭐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힘든 일, 굳은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티 안 나는 일 이런 거 할 때는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사회가 있다면야 뭐 무슨 법률이 필요하고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반겨주십니다. 이건 무슨 뭐 제 상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마주치는 천사들과 천국 시민들이 나를 보고 모두 다 나를 알아줍니다. 반겨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들은 목에 힘을 주고 이래라 저래라 성도들한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책도 썼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도 지었어요. 이렇게 무슨 박사학위도 많이 받았어요. 높은 직분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상도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70명을 뽑아서 전도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겠죠. 그랬더니 그들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믿음 좋다고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출세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물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지어준 이름, 아무리 훌륭한 뜻이 담긴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평범하고 소박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주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이라면요, 하늘나라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를 들어서요,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한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바, 자네한테 좀 일을 맡기고 싶은데 말이야. 이게 좀 귀찮은 일인데 말이야. 자네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러면 그 직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장이 시키는 일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만, 성과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뭐 무슨 중요한 일만 있다면 꼭 그 직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직원이, 그 사람의 출세는요, 이미 보장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일이 있다, 라면 꼭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왜 귀찮게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 돈도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셔서.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넓은 운동장에 10,000원짜리 지폐, 한국은 50,000원짜리 지폐가 제일 크겠죠. 이런 지폐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있는 거, 저 운동장에 쌓여있는 저 지폐들 다 너 가져.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유, 저 귀찮게 어떻게 다 가져가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밤을 새고라도 다 챙겨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저 넓은 운동장에 아주 축복이 가득 쌓여있는, 그 가득 쌓여있는 축복을 다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혹시 또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야, 너 혼자 하기에 좀 벅차지 않냐? 누구 좀 부를까? 이걸 보고 눈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축복 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이라고 다 똑같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이 하늘나라에서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천사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뻑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신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늘나라에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아니면 돈이요? 시간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전에 007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제임스 본드, 숀 코넬이든지 로저 뭐든지 그때 007 보면은요 시작은 대략 다 비슷합니다. 007 제임스 본드가 무슨 작전 수행에 이제 임무를 맡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너 혼자 가서 알아서 잘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도구 같은 것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 이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게 되면요,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8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번 유명 인사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올 한 해 주님께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